할렐루야. 예, 오늘 이 밤에도 우리 대관령교회의 중보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오늘도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기뻐하시고 이 자리에 올라왔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면서 웃고 계시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대관령교회의 중보기도의 용사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가를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부흥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나라 사랑의 달 6월달을 맞이해서 오늘도 우리가 지난주에는 통일한국 예수한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밤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산적한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도전적인 차원에서 묵상하려고 하는 말씀은 다니엘의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묵상을 하면서 다니엘의 기도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한번 중보하여 올려드리면 아마 다니엘과 같은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리라 믿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때 혼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를 했는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훨씬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먼저 배우길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다니엘이 오늘 기도를 시작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70년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맺었던 언약의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훈련 차원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70년 동안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를 사랑하기에 다시금 영적인 부흥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본국으로 보내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훈련 차원에서 보낸 거다.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없고 마음을 같이하여 막 뜨겁게 기도할 사람이 없을 때 오늘 다니엘은 그 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이 땅이 이렇게 황폐했는지 그리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알지 못하거든요. 영의 눈이 열려있지 아니하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다 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70년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를 통하여 영적인 하나님의 회복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를 지금 현재 만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던 그때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라고요? 다니엘. 오늘 그런 차원에서 다니엘이 깨달았던 하나님, 다니엘이 발견 하나님, 다니엘이 발견했던 영적인 그런 분위기, 영적 세계 이런 것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다니엘의 마음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은 다니엘은 금식 기도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제목이 있을 때도 금식으로 기도합니다마는 이렇게 뭔가 나라의 중대사를 놓고 있을 때는 더 뜨겁게 금식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금식 기도에 대해서는 이사야 58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식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저도 이 금식 기도를 잘 못합니다마는 다니엘을 보면서 금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품을 정도로 금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능력이 무궁무진함을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이사야 58장의 말씀에 의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능력이 여러분 뭐에 있을까요? 금식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어떤 죄, 어둠의 영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거를 끊어내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기도하는 사람, 그 중에서도 금식하는 사람들에게는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는 술, 담배를 끊어내고 그리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잠식하여 인간적으로는 끊어낼 수 없는 것들, 정욕들,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능력이 여러분 금식 기도의 능력 안에 담겨져 있음을 이사야 58장은 선언하고요. 또 금식 기도가 더 능력 있기 위해서는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는 입을 옷을 주고 먹을 것을 공급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하면서 이를테면 구제하면서 금식하게 되면은 더 큰 능력이 나갈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마치 그 고넬료가 구제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도 많이 하지만 뭐도 많이 했을까요? 구제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고넬료의 기도를 응답을 하시는데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기도가 능력 있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웃사랑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더 큰 능력이 나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다니엘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지는 우리가 한번 잠시 묵상을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막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 그때의 상황이 언제인고 하면은 나라가 망하고 이를테면 BC 한 539년 BC 587년에 나라가 망했는데 BC 539년이면 몇 년이 지났을까요? 48년. 48년이 지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영적인 어떤 회복,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회복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뭔가 좀 회복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를 시작했던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말씀에 의하면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은 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냅니다. 누구를 보냈을까요? 늘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가 있었지요. 늘 영적 싸움을 싸워주는 미카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는가 하면은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는데 그날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음과 그러나 내 기도가 응답되어 전부 이루어지기까지는 70일에가 걸리게 될 것이다. 이 70일의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적인 회복을 시켜주셔서 죄악과 허물이 전부 벗겨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고 앞으로 이 70일의 동안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가운데 돌아오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은 강력한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킬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셨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BC 537년 약 2년도 되지 아니하여 이제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로 일하시는데 여러분 당시에 다니엘이 처음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처음에는 느부갓네살, 두 번째 왕은 벨사살. 이 사람들을 총리로 섬기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라를 바꿔버리죠. 바벨론 포로에서 누구의 포로로 바뀔까요? 바벨론을 집어삼키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메대와 페르시아, 바사로 표현되고 있는 나라가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와 메대 왕국 이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바벨론을 이기고 결국은 세 번째 이제 다니엘이 총리로 모시게 되었던 왕이 있었으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리오, 메대의 사람이었는데 아마 이 고레스가 양보를 했던 것 같아요. 양보를 하고 먼저 왕이 될 것을, 그리하여 다리오가 왕이 되어서 3년째 되던 해에 오늘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BC 539년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다리오가 그 명령을 아마 잘 수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왕권을 바꿔버립니다. 누구를 바꿔버릴까요?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스라 1장의 말씀에 의하면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고레스가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본국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돌아가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버렸던 하나님, 너희가 버렸던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라. 이런 메시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서 돌아갈 때는 공소로 돌아가지 말고 모든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물질과 필요한 모든 장비들을 다 공급해 주어라. 그리하여 풍성한 축복 가운데 본국으로 돌아왔다. 1차 기한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기에 하나님이 막 그 즉시로 응답하셔서 이 놀라운 대사를 이루시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회개가 부흥의 역사를 만들고 나라를 살리고 영혼들을 살리고 백성들을 살리는구나, 이거를 발견하죠. 뭐가 영혼들을 살린다고요? 회개하는 것. 오늘날 사람들이 정말 이 백성들이 오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회개운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회개운동만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부흥운동을 만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 어떤 운동이 일어나죠? 미스바에 모였던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는 전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뒤로 가서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을까요?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여 미스바로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길 원하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동안 섬기던 바알, 아스다롯 다 청산해버려라. 이런 메시지를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속죄제사, 번제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자 하나님은 떠났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었고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이 사무엘상 7장에 기록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도 회개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셔서 지금 여러분 다니엘이 다른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만 할까요?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가장 먼저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거든요. 어떤 말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담겨져 있는 이 계명의 말씀,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이 그런 곳이다 보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되어서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거든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대로 살면 복 주시고 막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방법으로 재앙도 내리기도 하시고 심판하시는 역사가 성경 역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실을 다니엘이 알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유가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안 다니엘이 가장 먼저 기도하는 제목이 이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길 원하오니 용서해달라고 이 백성들이 버린 하나님의 말씀, 이제 말씀 가운데 돌아가도록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이 땅의 왕과 고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실은 왕과 고관들의 죄로 인하여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남왕국 유다가 망했던 결정적인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열왕기하 21장에 나오는 므낫세라고 들어보셨지요? 들어보셨나요?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 때는 엄청나게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유인즉슨 그가 집권하던 55년간에 걸쳐서 아주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내던져 버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온갖 죄를 짓게 만드는 어쩌면 북조 이스라엘의 최고로 악한 왕이 있었다면 누구였을까요? 북조 이스라엘의 최고의 악한 왕은 아합 왕이었다면 남왕국 유다의 최고의 악한 왕은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를 향하여 므낫세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징벌을 내리는데 그 징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거다. 이거를 므낫세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에 위대한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지요. 손자 가운데 요시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말씀 가운데 돌아가는 운동, 어쩌면 제2의 다윗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55년 동안 범했던 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형벌만큼은 피해갈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 비밀을 알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어떤 기도를 올려드릴까요? 주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왕들을 향하여 고관들을 향하여 죄를 지적하여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왕들이 이 나라의 또 수많은 고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했던 모든 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로 올려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과 용서가 풍성하실진데 이 백성들이 바벨론 이 이방 나라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계속 진행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나라 가운데 땅바닥에 떨어져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있는 것을 보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부흥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밤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 때는 회개 운동이 좀 일어나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많이 옛날만큼 이렇게 부흥하지 못하고 옛날에는 1200만이었던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금은 이단을 빼버리면 한 600만 밖에 되지 않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점점 다음 세대가 없어져 버리는 정말 이 쇠퇴하는 이런 시대에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 땅의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이 정말 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열이 일어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영적인 리더자들, 주의 종들을 비롯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님들, 모든 지도자들이 깨어나서 이제는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버렸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하고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좀 살아나게 되면 모든 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땅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교회거든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면 나라도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 버리면 나라도 어두워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나라 우리 한국 기독교가 말씀 가운데로, 오늘날 교회가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또다시 이 나라가 경제대국으로도 발전하게 하시고 선교대국으로도 발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선교주자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통일한국, 예수한국을 위해서도 지난주에 기도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밤에 또 가장 큰 기도 제목으로 통일한국, 예수한국을 이 땅에 허락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한번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